저도 봤는데 이해 안 되는 10가지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쓰는 신조어예요. 한 몇 가지인데 한 10가지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버카춤. 이 뜻은요, 버스카드 충전이란 뜻입니다. 또 지몬미,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뜻이래요. 갈비. 전혀 뜻이 다른데 뭐냐면요, 갈수록 비호감입니다. 깜놀. 뭘까요? 깜짝 놀라다. 맞히셨어요. 볼매. 맞습니다. 볼수록 매력 있다. 먹튀. 맞아요. 먹고 튀다. 문상. 예, 문화상품권. 귀척. 예, 귀여운 척. 그 다음에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쩐다. 예, 기가 막히다. 요새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이 신세대를 쓰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요즘은 더 많아졌어요. 근데 분명 이렇게 몇 단어를 찾아보니까, 야, 분명히 우리 세대는 분명히 세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영어로 하면은 제너레이션인데, 우리 가운데 세대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늘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 세대를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를 우리가 그거를 알아볼 수가 있냐면요, 이제 어린이가 성장해가지고 부모의 일을 계승하는 때를, 그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세대라고 했을 때는 몇 년을 갖다가 한 세대라고 하냐면요, 30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30년을 갖다가 한 세대라고 보통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기 2장 오늘 읽었던 6절에서 10절까지의 몇 세대가 등장하냐면요, 바로 믿음의 3세대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별히 이 6절에 이제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었는데, 이 여호수아 시대죠. 여호수아 시대를 갖다가 바로 1세대라고 합니다. 바로 1세대인데 그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냐면요, 갈렙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다 했을 때는 이 1세대라고 했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총칭하는 거예요. 1세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애굽에서요, 종살이를 경험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종살이 했으니까 편했을까요? 엄청 고통스럽고 고생을 아주 밥 먹듯 했던 세대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 시켜주시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가지고 바로가 할 수 없이 나가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1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 가운데 역사해 준 줄 믿습니다. 바로 출애굽 시대, 이 출애굽 세대를 갖다가 바로 1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2세대가 등장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시대에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시대의 세대의 어떤 그 사람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체험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항상 입에 닳도록 말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출애굽하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뜨겁고 춥지만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 이 광야 시대는요, 광야 시대의 이 세대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가르시는 걸 마르게 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는 아버지같이 어머니 정도로 어떤 믿음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함께 기도하자면 함께 기도하고, 예, 함께 하자면 함께 하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큰 일을 본 자들,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바로 그 시대가 이 세대라 오늘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달리 이제 이 여호수아가 8절로 9절에 가니까 죽어요. 죽은 뒤에 뭐 장로들도 죽고 큰일을 본 사람들도 다 죽어나가요. 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반드시 어떤 때가 와요? 죽을 때가 오는 거예요.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와요. 흙으로 우리는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혹을, 전쟁에 능한 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잖아요. 그 앞에는 모세였죠.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케우르처럼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죽는 거는요 순서가 없어요. 제 뉴스를 보니까 청년도 죽더라고요. 밤새 저녁에 엄마 아빠 잠깐 다녀올게요. 웬걸요, 한강에서 시시루는 발견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저기 갑작스럽게 학교 간다, 도서관 간다 해놓고는 가니까 숲에 떨어졌어요. 왜 죽은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볼 때 여러분, 나이 많아서 가시기도 하지만 젊어서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플로리다 보세요. 갑작스럽게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그 사람들 죽을 줄 알았어요?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몇십 명이 깔려서 지금도 시신을 찾지도 못해요. 제가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준비하고 갈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라. 예배 나와야 되는 거. 왜?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잖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내 생활 즐기다가 우리가 바빠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나 아니라니까요. 나 더 있다 가야 돼요. 나 준비도 안 됐어요. 세상에 나는 벌거벗었다니까요. 벌거벗으면요 천국 못 들어가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죠. 나 안 돼요. 안 돼요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죽을 때 죽지만은 꼭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3세대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우리는 나만 살면 안 되고 나만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면 안 되고 누구도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제3세대, 우리의 후손, 우리의 바로 자손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이 제2, 3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도 그 조상들의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제3세대는요 완전히 오늘 보니까 다른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막 하다가 바톤을 들었어요. 바톤을 막 들고 앞에다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 바톤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해서 땅에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바톤을 못 잡은 그 앞에 달리기 선수는 쫓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쫓지 않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죠.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오늘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지를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3세대가 오늘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현대에 예를 들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십니까? 아마 여기 우리 어린 다음 세대는 할머니가 다 지금 생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로 1세대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요즘은 우리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있죠. 엄마 아빠가 바로 2세대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연주하며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것은 다음 세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바로 3세대입니다. 엄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어떤 시대냐면은 6.25와 4.19를 겪은 세대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6.25를 겪어봤어요? 예전에 지금 하늘나라 가신 우리 요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고 요한 목사님 항상 나는 15살, 16살 때 빨치산에게 잡혀가가지고 어떠하든 하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나서 이렇게 목회자로 사명 감당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6.25를 겪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생한 걸 갖다가 얼마나 구글절절 참 말씀해 주는지. 그리고 여러분 1세대는 어렵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누구만 의지 안 하면요, 그때 제가 한 1990년도 제가 예수님 믿을 때도 그렇게 산기도를 가셨어요. 권사님, 장로님,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요, 청년들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 소나무 잡고 막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산기도를 고래고래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철야로 기도해요. 지금 같으면 철야가 아니에요. 잠깐 저녁 11시 좀 넘으면은 11시 안쪽으로 끝나잖아요. 이분들은요, 밤새 기도합니다. 로테이션으로 기도해요. 끊이지 않고 철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바로 그 1세대는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주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2세대는 어떻습니까? 2세대는요, 그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뜨겁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은 절박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2세대. 여기 지금 엄마,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근데 3세대는 어떻습니까? 3세대는 지금 풍요한 시대잖아요. 슈퍼마켓 가자면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뭐 좀 사줘. 제가 그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른 거라는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뭔가 느낌도 다르고. 그래서 야, 현찰 없으니까 안 돼.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카드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3세대는요, 뭔가 다 내가 요구하면은 다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우리 다음 세대 지금 다 해주려고 하죠. 먹을 것도 해주고 입을 것도, 공부도 마음껏 해라. 막 옆에서 막 뒤에서 밀어주고 마음껏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는 너무나 풍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영적으로는 이 사탄 마귀가 장난치기에 딱 좋습니다. 너무 풍요하니까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주님밖에 없고, 그래도 2세대는 그래 부모님을 본받아서 문제가 올 때에 무릎 꿇고 말씀을 붙잡는데, 이 3세대는 하나님 말고도 이 세상에 누릴 것이 많고 이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2세대가 체험한 하나님의 축복이 3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져가지고 이 3세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 오늘 이 짤막한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제3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 됐습니다. 너는,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이에요. 할아버지의 연세, 아버지, 어머니의 연세 드신 분들이 오늘 이 신명기 6장 5절로 9절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요,
제 3세대에게 주는 말씀이 3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1세대, 2세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5절에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해. 근데 할아버지, 아빠, 엄마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럼 여러분, 그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타락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 말을 안 들었지만 나는 너희를 기필껏 내 아들을 주어서라도, 내 하나뿐인 아들 있지? 내 아들 내어 놓아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정말 입으로만 아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하셨는데 신약에 정말 그 예언하신 그대로 아들을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정말 증거로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담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1세대, 2세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 너희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새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을 새기려고 타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 뒤에다 새기고 발목에다 새기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막 등에다가 완전히 타투로 갖다가 도배를 하는 것을 봐요.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것을 몸에다 새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새긴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붙들어서 내가 절대적으로 말씀만이 나의 살아가는 가치관이고 말씀만이 나의 절대적인 내 인생의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1세대, 2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주여 말씀만이 나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 말씀만이 절대적인 나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의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가르치고 강론하기 위해서는 앞절에 너희가 1세대, 2세대 믿음의 내 귀한 자녀들아, 나를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나를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두 가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고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관과 그것을 내 마음의 말씀으로 새기지 않고 살아가면서 뭐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강론하려고 하고, 그게 먹히겠어요?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도 느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두 가지가 부족하니까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는 여기로 들렸다가 여기로 또 새 나가는 거예요. 뭐 하자. 너 교회 가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이 두 가지가 없으니까 이 자녀들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존재 조건이 있으면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돌짝 같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들부들하게 해주시고 완전히 녹여주시고 좋은 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1세대가 지켰던 유월절을 지키라고. 또 유월절을 갖다가 왜 지켜야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25절 27절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은 지키지 않았던 절기이기 때문에 2세대가 물어보는 거예요. 또 3세대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니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켜야 돼? 아니 왜 양을 잡아야 되는 거야? 지저분해, 무서워. 왜 양을 잡아? 세상에 피가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왜 양을 잡아가지고 금방과 문설주를 왜 발라야 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또 이 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들어가 있으면 됐지. 왜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왜 양을 잡아가지고 바르고 또 들어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그러고 나서 왜 제사를 드려야 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아마 자녀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 세대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말이야, 우리가 저 애국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하게 붙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게 안정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끊임없이 2세대, 3세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현장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서 또 물어보지 않겠어요? 우리 저기 승한 우리 귀한 아들도 있는데 왜 교회는 왜 나와야 돼요? 주일날 그냥 집에 편하게 예배 그냥 드리지 않고 아니 온라인 드리지 왜 예배는 왜 나와야 돼요? 궁금해할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사도신경은 또 왜 해야 돼요? 또 왜 이렇게 십자가는요? 왜 또 여기 이렇게 빨간 걸 갖다가 좀 걸어놨어요? 도대체 왜요? 여러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자녀들을 물어봅니다. 그때에 이제 부모 세대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말이야 우리가 마귀 사탄의 완전히 죄의 종로로 사는 그 종이었는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게 하셨단다. 바로 너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셨단다. 그래서 완전히 죄에서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다. 이렇게 또한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집에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어디 끌고 나와야 돼요? 돈을 100만 원을 주든지 1000만 원을 주든지 돈을 요구하면 돈을 줘서라도 어디 있게 해야 됩니까?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지만 궁금한 거죠. 눈물 흘리면 엄마 아빠 왜 저분은 저렇게 눈물을 흘려?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은혜 받아서 그래. 너도 은혜 받아야지. 너도 평생 한번 눈물 좀 흘려봐. 하나님 살아계셔. 교회 나오면은 궁금해서 질문도 하고 의문점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막내가 있는데 언제 질문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큰 아들도 있는데 질문하더라고요. 여기 질문하더라고요. 성찬식을 하는데 쪼르륵 오는 거예요.
아빠, 아니 성도님들은 다 뭐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아니 먹기도 하는데 왜 우리는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저거 왜 하는 거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2장 19절 이 말씀을 제가 말해줬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셔서 기념하라 이렇게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몸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야. 또 우리가 이 포도주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부활의 확신을 갖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 되니까 이거는 연합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누림의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기념하는 거야. 우리는 날마다 이 성탄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날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복의 은혜, 감사의 은혜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제가 말해줬어요. 너희 있잖아, 이제 중학생 되면은 너희도 세례 받았지? 그럼 믿고 할 거야.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함께 동참할 수가 있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봄이었나요? 그때에 우리 집에서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성찬식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성찬식은 이런 거야 설명해 주니까 자연스럽게 성찬식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같이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와 날마다 함께 교회 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어떤 부흥회가 있으면 함께 가고, 세미나도 함께 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8절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몸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삶의 지표로 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남자는요, 새 여자 얘기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어머니 말, 아내 말, 내비게이션. 새 여인의 말만 잘 들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지표라는 것은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 저는 길을 잘 몰라가지고 항상 켜놔요.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또 길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은 항상 안내를 해줘요.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오늘 8절과 9절은요, 우리 다음 세대가, 3세대가 오직 말씀을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늘 동기부여해주고 늘 그 말씀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대의 삶도 다 그 조상들을 들어왔고 그 일어난 다른 세대를 보세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음 세대가 알지 못했다. 이 히브리어로 야단이다. 야단. 뭐라고요? 야단치다. 이 야다란 뜻은요, 문자적인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깊숙이 들어가면요, 직접 보아서 확인한다, 이런 뜻이 있고, 또한 내가 완전히 안다, 아주 직접적으로 체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야다에서 72년 헬라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대요. 기노스코. 이것도 바로 알다입니다. 근데 알다라는 이 의미도 어떤 알다냐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함으로
알다, 직접적으로 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숙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었고 체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할 일이 뭡니까? 말씀도 가르치고 문자적으로 가르쳐줘야지만 되지만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등대 교회에 꼭 이 다음 세대가 있는데 이 다음 세대가 내년이라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뜨겁게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하는 그런 체험하는 장이 열렸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1세대, 2세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캐나다가 여러분 그렇게 못할지라도 환경이 우리 이 주님의 등대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는 정말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막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뜨겁게 막 기도하며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몸을 들여서라도 우리는 그 장을 만들어낼 수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제가 언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레나 마리아의 발로 쓴 내 인생 악보라는 책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그림을 보겠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대로 레나 마리아가 지었습니다. 근데 이 레나 마리아는요, 밑에 발밖에 없어요. 두 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팔이 없으니까 여러분, 두 팔이 없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을 희망을 갖고 기쁘게 살겠습니까? 저 같아도요,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모님은요, 레나 마리아가 딱 태어났을 때에 이 레나 마리아를 똑같이 키웠답니다. 정상인처럼. 너는야, 내가 사랑해. 너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격려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했고, 막 사랑과 격려로 교육을 시켰대요. 그래서 한다는 것을 다 시켰대요. 막 수영도 시키고, 요리도 시키고, 피아노도 치게 하고, 운전도 하게 하고, 찬양대 지휘도 하게 하고. 그래서 이 레나 마리아가요, 스톡홀름이라는 음악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음반을 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길러줬고 또한 사랑과 격려로 교육을 시켰는데 이 부모님은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있었는데 무엇을 가르쳐줬냐면요.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마리아야, 레나 마리아야, 삶이란 스스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너는 우리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한단다. 그래서 레나 마리아는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는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야. 고난 중에서도 계속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날마다 격려하니까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책도 쓰면서 또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인생이었지만요, 아주 밝은 미래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이 레나 마리아를 우리가 또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무조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녀가요, 힘들어할 때도 때로는 이렇게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뭔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날마다 붙여주면서 하나님 너를 이 땅에 불러간다.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좀 멀찍이
여러분 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110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하면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넘어졌다고, 일이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고 무조건 잡아주고 무조건 뭐가 해주려고 하고 무조건 구원해내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고난 중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래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죠. 언제까지 떠먹일 겁니까? 언제까지 막 붙잡고 갈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율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하심을 따라 인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구하노라. 우리 자녀들이 고난과 역경을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나가게 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고백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세대의 놀라운 믿음이 2세대의 하나님의 그 축복이 3세대에는요 정말 다윗이 고백하듯 1세가 만난 하나님 그 이상도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1세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2세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3세대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대손손으로 하나님은요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은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얼마나 이 다음 세대, 3세대에게 영향력을 잘 때론 주지 못함을 또한 줘야 됨을 이 무명의 한 자녀가 3세대가 쓴 내용을 보고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이 땅에 나오게 하셨고 지금의 모습대로 길러주셨습니다. 만일 내가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나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의 소산물일 뿐입니다. 나의 행동은 결국 그 가정의 기준이 어떤지 보여줄 뿐입니다. 나의 친구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부모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부모님께서 나를 떼어놓으시고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지가 얼마 전인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보다 학교 성적표에 더 관심을 표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게 더 낫고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낫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부모님, 나는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었다라고 포기하기 전에 제가 태어난 이후로 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세대인 우리 피터사님 정말 믿음의 헌신을 지금까지 보여준 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인 2세대 여러분, 그 믿음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되려고 몸부림친 모습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세대 여러분, 1세대, 2세대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 세대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또한 가르치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그냥 바라보지만 마시고 여러분도 주님,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 왔는데 정말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여 1세대, 2세대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나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정말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내가 만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학교 가운데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까 레나 마리아 두 팔이 없지만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로 서서요 팔은 없지만 목소리로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소망은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를 나의 뒷모습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기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기 다시 한번요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나보다 기억되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를 나의 뒷모습 속에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기 나는 기도해 그렇게 다시 한번 내가 걸어온 그 길에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 나의 뒷모습 속에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기 나는 고백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세대, 2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3세대가 놀라운 그 믿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어디 풍성하게 누리며 마음껏 이 시대에 보란듯이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낸 십자가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세대, 2세대,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만이 절대적인 우리의 정말 지표요, 하나님의 그 갈바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또 그 자녀들을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너무나 그들을 정말 오냐 완전히 하나님 우리에다 가둬놓고, 그 자녀들이 마음껏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기도하여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가 율례를 배웠노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믿음과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때론 양보하고, 때론 뒤에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볼 수 있는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갈 때까지 우리 귀한 자녀들을 정말 십자가의 용사로 군병으로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진정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주여 나를 정말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